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벳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혼란스러운 통치 기간을 끝내고 이제 전국의 민심, 여론이 다윗에게 집중되자 다윗이 나라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긴 뒤 국내 사정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혼이 났지만 그래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별 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자 외국에서 손을 뻗어오지요. 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 그리고 백향목, 석수,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의 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궁전으로서의 권위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두로 왕의 도움으로 다윗은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도 다윗의 부강함에 신경 쓰기 시작했던 거죠. 화목의 제스처를 보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를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은,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 더욱 지경을 넓혀가죠.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만 13명, 딸들은 이름을 안 밝혔지만 더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이건 또 뭘 뜻하는 걸까요? 3절에 또 아내들을 맞아, 기존의 부인들 외에 또 부인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부인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 다윗이 호사가라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부호들이나 외국의 왕들이 딸들을 보내며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이미 강대국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호의적인 나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요, 한때 다윗이 망명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었던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다윗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미처 이스라엘에 대비할 시간도 없이 쑥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면 공격하여 블레셋을 대파시킵니다. 패한 블레셋 그냥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오잖아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뒤로 돌아 기습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블레셋을 또다시 대파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신다는 걸까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나아간다고 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걸 믿고 그냥 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에 보이는가요? 눈에 느껴지는가요? 사실 저는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말씀은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이라도 좀 주면서 너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정말 더 열심히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데 변화가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뭔가 전갈이 없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없으리로다. 지금 당장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형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윗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 나갔더니 어떻게 되나요?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누가 퍼뜨렸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그 권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의 책망 징계를 받아서 쩔쩔매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사람들이, 나라들이 알아서 쩔쩔매게 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다윗의 권위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두려워하고 존경과 협력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디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당당하게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우교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